25절에서 원래는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긴 것 같아서 앞 내용만 잘랐고 그 다음 내용들은 같이 말씀 가운데 좀 저희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올해 뽑았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또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또 있을 테니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먼저는 갈보리 교회 올해의 그래서 표어는 꿈을 이루는 교회, 소망을 이루는 교회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환란이 없기를 바라나 또 인생 살아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넘어가는 굴곡이라는 게 있고 고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공동체 가운데 또 뭐 조금씩은 넘어가거나 또 이렇게 겪어가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존재하겠죠. 꼭 있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가 우리가 뭐 어쩐가 저쩐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연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뭐 단체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장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팬덤이 어느덧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뭐 살아나는,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뭐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천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다라고 할 만큼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병이 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 사람은 지금 현대 그 당시도 현대의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근데 그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막 의식을 행하고 뭐를 그 당시에 많은 어떤 그런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들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든 곳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SNS니 뭐 이래서 뭐 소문이 뭐 더 빨리 퍼진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입소문이라는 건 SNS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뭐 특별한 어떤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그런 이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 흔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세리, 창기, 죄인, 버림받은 사람들, 고아, 과부, 돌봐줌의 어떤 그런 혜택 가운데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사람답게 대우하시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느덧 들려진 거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본문 저희가 보고 있는 25절 앞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한번 잠깐만 14장의 내용,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을 한번 펴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혈관 쪽에 이제 수분이 더 이렇게 많아져가지고요, 몸이 이렇게 퉁퉁 붓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병이었던 거죠. 뭐 약 2000여 년 전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이후에
그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예배라고 좀 저희가 표현을 해보죠. 그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요. 그 안식일 그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뭐 이랬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거기에 초대가 돼서 가신 거죠. 초대가 돼서 갔는데 14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떡을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를 했지만 순수한 의도로 초대를 한 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추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실이야?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도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엿보는 거예요. 뭘 잘못하나? 뭐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뭐 이런 어떤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수종병이 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자, 거기에는 뭐 랍비들 수많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물으시죠. 자, 오늘 안식일이에요. 오늘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라고 물으시죠. 근데 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뭔가 노동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규례가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아라고, 근데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규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이 선뜻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그냥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고치세요. 그를 고치시는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그 랍비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어떤 스승,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죠. 어떤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자꾸 건드리고 그것들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것에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틀렸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중간에 애매한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초대에 예수님은 응해서 가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 식사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왔는데 그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어떤 사람이 딱 앉고 좌우에 앉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들의 그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당신은 이 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으면 아 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딱 둘러보니까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괜찮아, 내가 제일 이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정중앙의 자리 아니면 뭐 정중앙까지는 아니지만 난 중요한 사람이 정중앙의 자리에 좌우에 앉거나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초대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제 잔치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높은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있는데 주인이 둘러보니 정말로 자기가 존중하고 정말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왜 당신이 여기 계십니까? 당신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을 모시고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자리에 모시고 올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너는 창피를 당하지 않겠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냐? 라고 하니 너희가 정중앙에,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걸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큰 부자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재차 초대를 했을 때 뭐라 되나요?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요.
말씀을 보시면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요. 보통 한번 초대를 했어요. 아, 우리가 이런 큰 잔치를 벌이니 초대를 하니 이제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든 뭔가 다 기별을 해요. 그러면 그때 못 올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못 온다고 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큰 결례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잔치 자리를 베풀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 오늘 이제는 잔치 자리가 열렸으니 다시 오셔서 자리에 응해 주시면 그 초대 자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종을 다시 보내요. 재차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1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소를 샀어. 내가 소를 5결, 그러니까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결의가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10마리를 샀는데 내가 그 소가 잘 있는지 보러 가야 되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8절에 보시면 나는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괜찮은지 보러 가야 되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지금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그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하나 이건 비유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무슨 핑계인가 하면 땅을 살 때 그 땅을 보지 않고 샀겠느냐. 소를 샀을 때 내가 저 소를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보고 판단해서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보러 가야 되겠다. 내가 결혼을 했으니 못 간다. 그러면 결혼의 일정들이 이미 나와 있을 터인데 처음에 초대장을 보냈을 때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초대에 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결례를 범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상황들이 없이 재차 어떤 초대를 했을 때 나 못 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화에 이 초대를 2번씩이나 보냈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너를 무시해. 나를 초청한 당신을 나는 무시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재차 초청을 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누구도 초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초대의 자리를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에 비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아주 이 비유를 조금만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랍비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초대에 이 어떤 사람의 큰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하는 그 자리에 나는 못 가라고 하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안 온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반복되는 설교였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찝어서 말하는구나.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질 수밖에 없는 비유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초대하시냐?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지만 거기에 응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초대의 잔치의 자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누구, 선택받은 몇몇 사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위해서만 초청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들이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들에게 다분히 감동이에요. 누가 우리를 불러?
누가 우리를 초청해? 누가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스승들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군가가 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충분히 감동적인 존재였던 거죠.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저 예수님의 한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에 내가 섞여 있고 내가 끼어들어 있다면, 야,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팬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수많은 무리들 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따라가요. 수천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한 10대 명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붙고, 와, 우리 동네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붙어서 어느덧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셨으면 어떠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내 제자가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중간중간 늘 이렇게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 무리와 제자는 다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지금 저희의 지금 2022년 1월 오늘 며칠이죠? 9일. 이 상황에서 저희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감동도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병든 나를 위해서?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는 그렇게 영리하거나 똑똑하거나 똑부러지거나 이런 것들도 없는 그런 정말 평범해서 조금 밑에 거기 어디 언저리를 오갈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맨 처음에는 부자예요. 그 하나 비운 거죠. 소도 있고 밭도 있고 모도 있고 그런 삶의 모든 것들 어떤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 나는 상위층의 사람들만 상대해. 그래서 그들이 못 온다고 하면 오늘의 잔치는 끝이 아니라 내 자리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열려있으니,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세리, 창기, 누구든 내가 불렀을 때, 초청했을 때 예하고 오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워!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과 기적과 이적에 감동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무리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26절, 27절, 3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저희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라고 저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건 천륜을 끊는 거잖아요. 미워하래요. 저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미웁다라고 하는 건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미운 짓을 했어.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미움의 감정들 생기잖아요. 저희 다 겪고 계실 수도 있고 겪어봤고 뭐 이런 그 미움의 감정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움의 감정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밉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덜 사랑, 미워한다 26절에 나와 있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마음,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한 어떤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덜 사랑하고 있나 현대적으로 어떤 거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무거우면 그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마음에도 시소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더 관심 있고 그거에 더 마음 두고 그게 더 좋으면 그것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한번 저희가 물어봐야 되겠죠. 멀리도 가지 말고 2021년 저희들의 삶은 제자의 삶이었을까요? 무리의 삶이었을까요?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제자의 삶이었을까? 무리의 삶이었을까? 각자만 아세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건 되게 그 당시로서는 되게 치욕스러운, 되게 사람의 모든 것들에서 지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그 무엇들이었어요. 굴욕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떤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 저건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손해, 굴욕, 자존심 상함,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너희가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겠다. 그 어려움들을 내가 뭐라 되나요? 전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자기의 모든 천륜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기로 하는 이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미워해야지, 즉 덜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실현되지 않거든요.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저희가 무리해서 제자가 되는 그것도 역시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감동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지는 못해요. 이런 26절, 27절, 33절과 같은 과정에서 씨름하고 실갱이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무리해서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 감동받은 이 무리 수천 수만의 무리는 될 수 있지만
그런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무리 중에 내 제자가 있을까? 라고 물으실 때에 그 제자는 되게 한정적일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만 너희가 정말 너희가 기대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랑은 다를 텐데 그래도 나를 따라갈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비유를 오늘 하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28절 저희가 언젠가 뭐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28절과 28절로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망대를 짓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군사는 1만 쳐들어오는 군사는 2만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왕의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나 없나? 내가 저걸 다 완공할 수 있을까?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지금 여력이 있나? 그런 돈이 있나? 생각해보지 않겠어? 또 하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과부작이잖아요. 나는 1만의 군대가 있고 상대방은 2만의 훈련된 군사가 있어. 뭐 싸움이란 건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다 면밀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안 되겠어. 그러면 그 싸움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싸우겠어? 화친을 청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생각해 봐봐라 얘들아 뭐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길이 그러면 나는 제자 무리를 싫어하시거나 무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라 내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26절에 나와 있는 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정말 편리하지 않음과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텨? 라고 물으시는 거죠. 33절에 자기 소유까지 버려가면서 따라올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그냥 무리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자보다는 무리로서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죠. 누가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면 잘 후원하는 무리가 돼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로서 이 무리에서 감동받은 어떤 그런 감동을 그냥 갖고 있는 정도의 어떤 무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중간의 과정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고 많은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 동반되거든요. 가다가 주춤주춤 이렇게 뒤로 오기도 하고요. 왜?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하루아침에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시간들이라는 게 있고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리들에게. 생각해보지 않겠어? 내가 이걸 완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겠어? 아니면 그 우리를 쳐들어오는 그 다른 나라의 그 이만의 군대로 찾아오는 그와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어?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나? 무리로서의 삶을 원하나? 머리에는 저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적당한 제자에 대한 어떤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무리와 제자의 어디 그 중간에서 늘 방황하게 만들어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과정에도 수도 없이 엎어지고요. 수도 없이 무너지고요. 뭐 저도 지금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저도 거기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넘어지고요. 엎어지고요. 씨름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불편함을 나는 감수할 거야?
시작을 해서 수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거 정말 포기할 거야? 나 이거 포기하면 되게 많이 불편해지는데?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 포기해놓고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버는 것 대신에 나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떤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도 제 스스로에게 던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뭐라 설득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왜?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매번 잘 되겠어요? 되게 불편한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제자가 될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도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도 제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던져요. 그리고 이게 왜 옳은지를 수도 없이 답을 찾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 이게 왜 옳다고 생각해? 이게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해? 또 다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수도 없는 질문들과 그 질문들 앞에서 막히고 주저앉고 조금 더 다시 뒤돌아갔다가 다시 한 발자국 이렇게 전진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무리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제자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덜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고요, 자기 재산도 내놔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 무리로 살고 싶으세요? 제자로 무리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저의 선택이니까. 무리로 살고 싶으세요? 제자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제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제자로 살고 싶어서 그 과정으로, 그걸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어디 그 중간 언저리쯤? 죽을래? 그러면 제 목숨을요? 뭐 아직 그럴 자신은 없으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까요? 뭐 어떤 그런 거에 합당하지는 않은데 아직도 그런 모습들은 없으나 그럼에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옳고 그게 되게 가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제 선택인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리로서 내 삶을 원하시는지, 제자로서.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감동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무리의 감동과 제자의 감동은 달라요. 제자가 감동했다라고 하는 건, 즉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의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그 안에서 받아지는 감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지만, 무리가 되면은요, 무리로서 살겠어 그러면 감동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고요, 감동이 없으면 안 따라가도 돼요. 되돌아가도 돼요. 왜 너 되돌아가? 거기엔 책임도 없고요, 책임감을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책임을 묻고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와 의식이 동반돼야 돼요. 덜 사랑하기 위한 생각, 덜 사랑하기 위한 훈련, 덜 사랑하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노력, 책임감 동반돼야 돼요. 수반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죠?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당시는 죽고 사는 문제도 걸려 있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어려워?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굳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무리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오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민과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이것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괴롭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 이게 없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죠. 무리와 제자의 그 가장 극명한 구분은 책임의 문제예요. 무리는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져야 될 책임. 그 책임을 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은 다분히 오늘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동반해요. 예수님 막 강요하시지 않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결정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까지 내가 한번 져봐야 되겠다. 뭐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이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왜? 내 남은 삶에 나는 가치를 여기에 두었으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감의 문제예요. 늘 자신이 있어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시고 저도 경험해보면 나 이거 자신 있어. 좀 해볼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책임감이죠. 그런데 나 이거 정말 자신 없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자신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책임감은. 태도의 문제이겠죠. 선택의 문제일 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아버지였겠어요? 근데 가장이 되고 나니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는데, 내가 엄마로서 자신이 있어. 내가 아빠로서 자신이 있어. 목회자로서 자신이 있어. 내가 뭐 어디 대표로서 자신이 있어. 사장으로서 자신이 있어. 뭐 이런 거였겠어요? 책임감이잖아요. 나 거기 대표야. 나 거기 목사야. 나 엄마야, 아빠야. 나 거기 사장이야. 책임감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는 것도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없이 될 수 없는 길. 책임감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것. 그거죠.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의 삶은 무리였을까요? 제자였을까요? 저희가 그걸 한번, 그러면 나는 제자로서의 삶은 원하지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난 무리였네. 뭔가 이유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나는 왜 무리로 살았지? 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무리로 살았을까? 나 왜 무리의 삶을 선택했을까? 저희가 물어야 돼요. 누가 물어줄 수 없고요. 스스로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을 테니. 내 생각은 저기 있는데 내 삶은 여기 있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해결하기 위한 정말 이렇게 되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뭐 예를 들은 거잖아요. 덜 사랑하고 내 재산까지도 내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사실은 되지 않죠.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과정이 과정이야 하고 그래서는 뭔가 배워줄 수 없고요. 나는 이걸 원해. 근데 나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럼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걸 묻고 그 답을 찾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그것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여지면 언젠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지라도 계속 내가 한 걸음이라도 가면 도착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새해를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내가 제자로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내가 무리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게요, 사람이 다 달라요. 제자와 무리의 책임감의 차이라고 하면 어디서는 그런 책임감을 막 갖고 살아가는데 어디는 확 등한시해 버릴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저는 뭐 직장 신년사가 아니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즉 하나님 앞에서 올해 나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가,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원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다분히 책임감을 가져야만 가능한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덜 사랑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포기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같은 시간인데 그 같은 시간을 어디에 더 책임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뭘 하는 거, 관계를 형성하는 거 다 달라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내 삶의 중점을 두고 오래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스스로 올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하나님, 저는 올해 무리로서의 삶을 제가 궁극적으로 저는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걸까요? 한번 물어보셨으면, 저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잘 또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같이 동반되겠죠. 무리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또 무리로서의 삶에도 또 뭔가 의미가 있을 테니 또 저희가 그 부분들은 같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삶을 더 내 삶에 가치 있다 생각하는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